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의 13절로 16절 단락입니다. 시편이 이제 90편,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심에 비한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 세대, 두 세대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까지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보니엠의 노래, 혹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제가 베르디로 하는데 오페라 속의 한 노래,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거 유명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고통과 순환의 그 어려움, 그런 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굉장한 그 고통과 순환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간절한 자비를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언제까지니까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앞에서 봤을 때 내가 당하는 이 처절한 고통과 심판과 이 형벌을 언제까지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진노의 심판으로 사람의 연수가 그나마 짧은데 진노의 심판을 받는 데는 더 짧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휙 날아가 버린다는 이미지로 앞에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니까 라는 말이 말해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손에 일방적으로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와달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이게 그냥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 나타난 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의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여러분, 하도 이들이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에 보면은 우상 숭배, 하나님 이게 뭐 말도 못하니까. 그게 이 에스겔의 8장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장로들이나 이런 들이 짐승,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버리고서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서 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14절 보면 북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 이런 거 왜곡하고, 동쪽 가니까 또 동쪽에서도 동쪽 태양의 기회명. 이게 도대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이제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물고 에스겔이 보이는데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니나이까. 이렇게 11장 에스겔 11장 13절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소서 이러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심판 속에서 진노의 물길 속에 있어야 되니까.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 이 탈굼 이들이 이제 멸망한 후에 각 포로로 흩어져 가지고 다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졌을 때 다시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석을 좀 달면서 예시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탈굼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기쁘게 하소서는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슬픈 삶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는 거고 그들이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만족하게 되고 평생 기쁘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만족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배가 부른 사람, I'm full 영어로 보면 더 이상 못 먹겠다. 누릴 때까지 다 누리는 거죠. 그리고 주의 헤세드로 인자하심, 사랑으로 만족한 그들은 일생 동안에 즐겁게 소리친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주의 헤세드, 인자, 사랑 이걸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날수대로와 연수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게 지금 상당한 오래 바벨론 포로는 70년, 80년 정도 가잖아요. 70여 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돌아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 오랜 연수가 사실 이건 인간으로 보면요 2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희망 없이 죽잖아요. 그냥 또 2세대가 가고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노하시는 것을 멈추고 자비와 은혜로 대해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업적이에요. 이 의미는. 주의 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행복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업적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사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노예에서 인격도 없이 남에게 짓밟히며 땅에 뒹굴던 그들을 이 인격적 존재로 자유인으로 귀하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온갖 세상의 젖과 꿀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노예가 뭐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남의 뒤치다거리면서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인격적 대접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그런 삶에서 이 온갖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인의 젖과 꿀 경제적 풍요까지도 허락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의 백성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 그거를 주의 종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서 내가 겪으며 온몸으로 피부로 겪으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주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레기와 같은 존재에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받은 삶을 살며 신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업적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이렇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여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여 주여 거룩한 성품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